오늘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제자가 될 뻔했던 청년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호주를 여행을 많이 해보셨습니까? 호주 여행 하신 곳 중에 어디가 제일 마음에 드셨나요? 뭐 많은 좋은 곳이 있겠지만 제가 마음속에 기억나는 곳 중에 한 군데는 저쪽 멜번 쪽에 가면 그레이트 오션 로드라고 있습니다. 그 그레이트 오션 로드에 가면은 이제 12 apostle이라고 해서 12제자의 그 모습을 닮은 그 바위가 이렇게 해안가 절벽을 따라서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오랫동안 침식 작용으로 인해서 이제 그 듬성듬성 이렇게 남아 있는데, 그게 이제 마치 12제자의 모습과 같다. 그래서 12 apostle이라고 되어 있는 그 장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12개였나 봐요. 그런데 이제 그게 오랫동안 이 침식작용으로 인해서 지금 많이 제자들이 사라지고, 제가 최근에 검색해 본 바로는 7분 남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쩌면 우리 모습하고도 많이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같이 나눈 말씀처럼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정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막 열광하고 예수님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만나 뵙기를 원했던 그 수많은 구름대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실 그 많은 군중과 그 많은 무리의 사람들에게 사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뭐 이놈의 인기는 어디 가든 뭐 변함이 없구만 막 이러면서 이렇게 들떠 계셨거나, 내가 한번 이번 참에 한번 뭐 좀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을 가지셨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무리와 군중들보다는 소수의 그 제자들에게 집중하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하셨던 일 중에 예수님은 그 어떤 책을 쓴 적도 없고 글을 남긴 적도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그 12명의 그 소수의 제자들에게 집중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함께 먹고 자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또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또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무엇인지, 또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그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그대로 전수했던 그 12명의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 복음이 전해진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말 참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 소수의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온전히 헌신된 그 제자들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것은 오늘날도 굉장히 동일한 메시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12제자들이 이제 누군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12제자 누군지 다 아시죠? 네. 마태복음 10장과 마가복음 3장 그리고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명단이 나오는데요. 제가 간략하게 좀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네, 베드로죠, 베드로. 영어로는 이제 피터라고 합니다. 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고,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이 베드로라는 말은 이제 바위, 반석, 그런 뜻이에요. 흔히들 예수님의 수제자로 베드로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뭐 수제자로 이렇게 따로 임명을 하시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후에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활동했던 그 제자가 이제 베드로였죠. 베드로는 후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안드레인데요. 안드레는 이 베드로의 형제고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앤드류라고 그러죠. 앤드류. 처음에는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세 번째로는 이제 세베대 아들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는 영어로 이제 제임스라고 합니다. 제임스. 그 007에서 이제 제임스 본드 있잖아요. 그게 원래 이제 야고보 본드하고 같은 말이죠. 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는 이제 두 사람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이 야고보를 누구누구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요한의 형제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제일 먼저 헤로드 아그리빠에게 칼에 맞아 순교했던 제자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요한인데요. 요한은 방금 말씀드린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입니다. 영어로 이제 존이라고 합니다. 존.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제 별명을 붙여주셨는데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아마 저처럼 굉장히 성격이 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형제에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셨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그런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는 이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베세다 사람이었고 계산이 엄청 빠른 사람이었어요. 영어로 이제 필립이라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우리가 어제 지난 주일에 나눴던 그 말씀 앞에도 보면 말이죠.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먹일 수 있겠느냐 했더니 빌립이 빨리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어치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라고 굉장히 금방 머리를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총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참 세상적으로는 똑똑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이 곁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주님 하나님을 한번 보여주십시오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그런 사람인데 역시 전승에 따르면 소아시아의 부르기아에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순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바돌로메는 이 나다나엘과 동일한 인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을 줄여서 네이슨이라고 그러죠. 네이슨. 빌립의 친구였고 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참 이스라엘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그런 아주 순전한 사람이다 라고 칭찬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다나엘 역시 아르메니아에서 선교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일곱 번째는 이제 도마라는 사람인데 도마라는 이름은 이제 쌍둥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굉장히 의심이 많았던 제자죠. 영어로 이제 토마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만나 주셨을 때 아마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어디 갔다 왔는데 제자들이 야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오셨었어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이 그게 말이 되나 내가 그 손가락에 손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기까지는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도마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보고 믿는 자보다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 일로 와서 저기 네 손가락 여기 구멍 난데 집어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손가락 넣어봐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도마가 손가락 넣었습니까 안 넣었습니까? 예,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도마는 바로 엎드려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고 그 역시 저쪽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창에 맞아서 순교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태 역시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나오는데 영어로 이제 매튜라고 그러죠. 매튜. 원래 세리였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이 사복음서의 첫 번째인 마태복음을 쓴 사람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디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후계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했다라고 나옵니다. 아홉 번째, 야고보가 한 명 더 나오는데 이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이지만 마태 아버지 알페오와는 다른 알페오의 아들입니다. 이래서 이제 12제자 이름 외우기가 굉장히 좀 힘이 들어요. 다데오라고 불리는 유다의 형으로 전승에 의하면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린 바 되어서 순교했다라고 나오죠. 또 10번째로는 다데오인데요. 이 다데오는 유다라고도 불리었고 가룟 유다와는 다른 유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이 다데오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다데오는 작은 야고보의 동생으로 전승에 의하면 파사에 가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서 순교했다라고 나옵니다. 또 이제 11번째 가나나인 시몬인데요. 이 가나나인이라는 말은 아람어로 열심당원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몬은 이제 영어로 사이먼이라고 그러죠. 이 시몬은 당시 로마 압제항거하는 과격단체 출신으로 아마도 사상이 매우 급진적이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열심당원이었던 이 시몬은 전승에 의하면 이집트에 가서 전도하고 후에 유대로 돌아와서 전도하다가 결국에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다라고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룟 유다인데요. 가론 유다가 아니라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이라는 것은 이제 동네 이름이에요. 그 가룟이라는 동네 출신 유다. 그래서 가룟 유다입니다. 이 사람은 시몬이라는 사람의 아들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회계를 맡아 돈을 관리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고 결국 자기도 목을 매달아 자살하는 그런 최후를 맞이했던 사람입니다. 어때요? 12제자가 다 정리가 되셨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의 12제자 말고 어쩌면 13번째 제자가 됐을 수도 있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마태복음 19장과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사람은 젊은 나이의 청년이지만 당시의 관원, 즉 고위 공무원이었다라고 하고 부자도 그냥 부자가 아니라 아주 엄청난 부자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와닿게 얘기한다면 뭐 한 20대 후반인데 자산이 한 10억 정도 되고 9급 공무원이 아니라 한 5급 공무원 정도 되는 와닿으시나요? 네, 그런 청년이었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런데 이런 청년이 어느 날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이렇게 걸어가고 계신데 갑자기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달려와서 탁 무릎을 꿇으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했느냐? 자신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생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탁 예수님 앞에 달려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멋있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돈도 가질 만큼 가졌고 명예와 권력도 가질 만큼 가졌는 이 청년, 성경에 나와 있지만 않지만 어쩌면 정말 김고은 같은 예쁜 여자친구도 있었을 모든 것을 다 갖춘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지금 무릎을 꿇고 과연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가져도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심지어 예쁜 여자친구도 있었지만 그 마음속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커다란 구멍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남들이 부러워하는 높은 권력의 자리에 있고
그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마음에 커다란 구멍이 있었던 이 청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만약 자기가 죽는다면, 그 많은 걸 갖고 있지만 내가 만약 죽는다면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라고 나름대로 철학적인 진지한 고민까지 했었던 그런 아주 보기 드문 그런 청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른 젊은 사람들 같으면 그냥 자기에게 있는 부와 명예, 권력을 실컷 즐기면서 흥청망청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은 그런 것들 말고도 근원적이고 인생의 본질적인 어떤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 같은 그런 모습인 것이에요.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께 질문 던지는 청년 앞에 예수님께서도 단도직입적으로 답변하셨습니다. 내가 계명을 아느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십계명의 후반부에 있는 그 내용이죠. 예수님께서는 십계명 10가지 계명 중에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그 십계명 후반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모든 계명을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선생님, 그거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건 제가 다 잘 알고 있고 어려서부터 그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도 유대인들 가운데 뭐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처럼 어려서부터 아주 쉐마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던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율법대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온 아주 바른 생활 사나이 청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예수님의 곁에 서 있던 제자들도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참 보기 드문 청년일세, 정말 우리 유대인들 가운데 이런 청년이 있다니 참 너무나 자랑스럽고 대견한 친구가 아닌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율법을 알고 한 번도 이렇게 그 율법을 어긴 적 없이 철저하게 그 말씀을 지키고 또 이렇게 고위 공무원까지 되고 말이야. 아주 출세하고 돈도 많고 아주 유력한 앞이 창창한 아주 너무 자랑스러운 이런 젊은이 아닌가 하면서 참 이런 청년이야말로 예수님의 그 칭찬을 들을 만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기대를 하면서 이 청년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같이 21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시겠어요? 2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을 굉장히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어려서부터 네가 율법 계명을 다 지켰다라는 것이지 정말 기특하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다고 했니?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알려줄까?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2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13번째 제자가 될 수도 있었던 이 사람이 탈락하고 만 것이에요. 이 부자 청년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전부였던 그 많은 재물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 부자 청년이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여러분, 사실 이 부자 청년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을 모두 지켰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정작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한 그 율법의 첫 번째 계명조차 사실은 지키지 못하고 있는 청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말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모두 지켰다고, 자신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의 돈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돈을 더 사랑하고, 말로는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돈을 더 의지하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이 소유한 많은 재물과 명예와 권력에다가 영생이라는 아이템을 하나 더 추가하고 싶었었던 것입니다. 자기 정도면 당연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엄지척 해주시면서, 그래, 너 같은 사람이야말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줄 알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다가 전혀 자기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고 굉장히 당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착각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떠나갔던 것처럼 이 부자 청년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외형적으로는 예수님께 막 달려와서 무릎까지 꿇고 정말 그렇게 예수님께 진지한 질문을 하는 것 같았고, 예수님의 답변을 간절히 듣기 원한다라고 제스처를 취했지만 막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을 떠나간 것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듣게 된 말씀이 자기가 기대했던 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청년이 듣게 된 그 말이 예수님에게 자기가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답변을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으로부터 듣기 원했던 답은 그런 답이 아니에요. 자기가 기대했던 그런 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역시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한다고 이 자리에 나오시지만 막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골라 듣는 재미가 있으십니까?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골라 들으시면 곤란합니다. 내가 원하는 말만 골라 듣고 나한테 맞지 않으면 피하신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년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설령 그것이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말일지라도, 설령 그것이 나의 어두움을 드러나게 하는 굉장히 쓰라린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가겠다라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치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했던 그 사무엘이 어린 시절 주님 앞에 서 있었던 그때의 모습처럼 지금 이 자리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서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슬픈 기색을 하며 근심하며 떠나가는 이 부자 청년을 뒤로하고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을 둘러보신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떻게 낙타가 그 바늘 구멍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1%의 가능성도 없다라는 말이죠.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전혀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너무 강한 이야기를 하시니까 예수님 옆에 있던 제자들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과연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받았나?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구원 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네, 손 내리시고. 자, 구원 받으신 분 다 같이 구원을 꺼내서 요 앞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빨리 구원 꺼내서 여기 올려놓으세요. 방금 손 드셔본 분들, 여러분 구원 꺼내서 올려놓을 수 있습니까? 이거 제 볼펜인데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청년들이 잘 가라고 가지 말라고 자기네들 이제 사랑한다고 제 이름을 써서 이렇게 줬어요. 제가 이걸 여기다가 갖고 다니는데 저는 이걸 받았어요. 그래서 꺼내 놓을 수 있습니다. 받았으니까 나는. 근데 여러분 정말 지금 구원 받으셨다고 했는데 구원 그럼 꺼내 놓으실 수 있는 분이 있냐 이거예요. 주머니에 있어요? 집에 놓고 왔어요? 차 트렁크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자꾸 이야기할 때 우리는 너무나 구원을 소유의 개념으로 마치 내가 천국에 가는 티켓을 확보한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소유의 개념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그렇게 천국행 티켓을 지금 따놓은 어떤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주님과의 관계의 개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연합하는 것이에요.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 되셔서 더 이상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해오던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과 함께 anytime, anywhere, 7day, 24 hours 언제 어디서든 그분과 함께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구원의 본질이고 핵심인 것입니다. 달랑 내가 지금 구원 소유했다고, 내가 구원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나는 천국행 티켓을 이미 확보했다고 말만 그렇게 하고 삶은 전혀 주님과 관계없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주일과 평일이 따로 국밥처럼 놀아다는, 그것이 구원이 아니고, 구원은 철저하게 엄밀히 말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관계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은 구원과 영생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의 행위나 노력으로 쟁취하는 그런 득템하는 것이 아니고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이고 참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성경에 보면
그 12명을 다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제자들이 몇 명 있고 그렇게 나오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이 말씀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요?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과연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이 부자 청년에게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살고 나와 함께 먹고 나와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초대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 청년은 자신의 재물이 심히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과연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과연 영생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제가 알려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내가 과연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과연 주님을 따르는지 아니면 세상을 따르는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이, 내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교회를 아무리 10년, 20년 모태신앙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겉모습만 종교인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흉내만 내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고 자신의 삶과 믿음이 철저하게 분리된 이원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무늬만 그리스도인, 껍데기만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왕년에 내가 한번 따나오면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소유의 개념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너무나 천국 티켓 따놨다고 나는 지금 구원받는 사람이니까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도 된다라고 착각하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의 본질은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분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고 그분을 더욱더 닮아가는 것이며 그분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구원과 영생의 본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 이 세상이 말하는 대로 춤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관계, 그것이 바로 구원의 핵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본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여러 번 묵상하다가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역시 부자는 안 돼. 돈이 많으면 어려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이 친구는 부자라서 그렇다고 치고 나는 부자도 아닌데 어째서 나는 여전히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는 부자라서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나는 부자도 아닌데 나는 왜 여전히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있는가? 나는 부자도 아니고 빈털털이니까 그럼 주님 따르기가 겁나게 쉬워야 되는데 나 역시 여전히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왜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모스만이나 더블베이에 사는 사람들 혹시 계신가요? 계시다면 용서하시고 여러분 중에 모스만이나 더블베이에 사는 갑부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치고 우리는 겨우 그냥 여기 노스락스 이런 거지 같은 데서, 제가 노스락스에 삽니다. 돈 많아 보이죠? 돈이 없어요 제가.
지난달 통장 잔고가 나 20불이었어요. 20불. 난 이렇게 노스락스에서 살고 통장 잔고도 20불밖에 없는 주제에, 그런데도 나는 여전히 왜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있는가? 나는 목사인데 나는 여전히 왜 나는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있는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왜 여전히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이 제 안에 클로즈업 돼서 다가왔어요.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단지 재물이 많은 이 부자 청년만 지목해서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부자인 사람은 부자인 사람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모든 사람의 공통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타락한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이성을 포함한 우리 인간의 전 존재는 죄로 인하여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하여 선한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죄악으로 똘똘 뭉쳐진 이 완악한 죄인, 고집스러운 죄인, 소망이 없는 이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주님을 따라갈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우리로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이 불가능하고 흉악한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거기에 바로 이 죄인인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나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여러분, 죄악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으로는 능히 할 수 없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온전히 주님을 따른다는 것 역시 이 부자 청년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이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가능성이 없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우리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가능하고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와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여 감격하여 날마다 그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며 그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새순교회 청년들 모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따라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모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내 경험과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인맥과 내 통장 잔고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가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해서 우리 안에 선한 것이라고는 전혀 없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새로운 일주일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동안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광야 같은 세상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그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복된 은혜, 하나님이 어느 관념 속에 누군가의 저 멀리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처절한 현실 가운데 나와 지금 여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